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을 함께 보시는데요. 15장 11절에서 13절 말씀까지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보십니다.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아멘. 오늘 말씀의 부분을 보면 며칠이 못됐어요. 몇 날이 못됐어요. 이렇게 쉽게 아버지께서 재산권을 아마 돈으로 주지는 않았을 텐데, 그때는 농경문하고 목축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밭에 가서 큰아들이 일하고 왔다 하는 거 보면 아마 농업 경제의 시대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목축업을 했다 할지라도 그 짐승을, 그 동물들을 파는 데 있어서 시간이 걸릴 텐데, 며칠 만에 정리를 했다는 것은 상당히 헐값에 아주 급하게 어떤 계획에 의한, 자기가 어디 투자를 위한, 어디 가서 무엇을 사기 위한, 자기의 생활 경제권을 마련하기 위한 그런 부분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요. 재물을 다 모았을 때, 그리고 그는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거기서 먼 나라에 가서 재물을 모아서 떠나는 상황이 됐어요. 그리고 재물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허랑방탕했다. 그러면서 재산을 허비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자유가 뭔지 아세요? 자유라는 것이 내가 지금 간섭받지 않는 거, 누가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말하지 않는 거. 어렸을 때는 그랬죠. 아주 어렸을 때는 이래라 저래라 하면 내 생각이 부족하니까 그 말에 적극적으로 순종을 했죠. 좀 크면 적극적 순종해서 이제 좀 컸다고 말다툼을 합니다. 말대꾸를 하는 거죠. 왜 그렇죠? 이렇게. 성인이 됐을 때는, 그때는 이제 말을 전혀 안 들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혀 말을 안 들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재산을 주세요. 유산을 나눠주세요. 내게 돌아올 분깃을 주세요. 이렇게 말할 정도였다면 아마 성인이 됐어도 다른 사람보다는 몰라도 좀 적극적인 외향적인 성격의 용기 있는 삶, 뭔가 앞에서 말 좀 잘하는 사람, 그런 사람 정도로 되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큰아들보다 둘째 아들이 좀 뛰어난 것 같아요. 보편적으로 봤을 때 큰아들보다 둘째 아들이 조금 뛰어난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좀 시간이 지나면 약간 좀 날 넘은 거 아닐까? 이렇게 오해가 될 정도로 돼 있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보편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자유라는 것은 내가 소유권이 있을 때나 아니면 멀리 떠났을 때 주어지는 건 아닙니다. 오늘 아들이 자유를 얻으려고, 자기가 간섭받지 않으려고 아버지로부터 이래라 저래라는 말을 듣고 싶지 않아서 멀리 떠났을까? 자유를 찾아 떠났을까? 아니면 자기의 꿈과 비전을 향해서 떠났을까? 그런데 말씀을 보면, 그 위에 말씀을 보면 참 용기 있게 말하는 거 보니까 뭔가 자기의 인생의 계획인처럼 보이는데, 그런데 며칠이 못되어 재산을 다 정리해서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게 되는데, 먼 나라에 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먼 나라에 갔다는 것은 아버지와의 관계가 그렇게 가깝고 친밀한, 그리고 뭔가 힘을 얻는, 조언을 얻을 수 있는 이런 어떤 관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를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됐을까? 삶이 아버지를 떠나게 되면 뭔가 이것을 성경적으로 탕자라고 그러는데 이제 우리의 신앙으로 보면 죄인이라고 말하는 표현을 하죠. 이 표현을 쓰는데 그러니까 지금 둘째 아들은 멀리 떠나는 상황은 아버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아버지의 영향권에 있지 않고 아버지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도 되는 굉장히 그런 자율성 있는 그런 삶을 추구했지 않았을까. 마치 여러분이 그렇잖아요. 교회에 와서 목사님이 이래라 저래라 하면 기분 나빠. 목사님이 왜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해?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아니 왜 장로님이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해? 아니 권사님이 나한테 왜 이래라 저래라 해? 기분 나빠 나. 그럴 수 있잖아요. 교회에 오면 어른들이 나한테 와가지고 언제부터 가까웠다고 나한테 뭐라고 이래라 저래라 기분이 상당히 나빠요. 옛날에는 그런 말을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면 참 나의 관심을 아주 좋다 감사하다 그랬는데 요즘은 관심을 기울이는 자체를 기분 나빠해요. 젊은 사람들이 나를 언제 봤다고 이래라 저래라요? 내 참 교회 가서 내 별꼴을 다 보네. 이렇게 상당히 요즘 잘못하면 젊은 사람들한테 눈칫밥 먹어야 할지도 몰라요. 이런 상황이 될 수 있어요. 젊은 사람들 좀 정신 차리세요. 그렇게 관심을 둘 때, 나에게 관심을 두는구나. 이렇게 좀 따뜻하게 봐야 되는데, 왜 나한테 그래? 이렇게 기분 나빠하지 말고 말하면, 그래. 나에게 참 관심이 많구나. 내가 잘 되길 바라는구나. 나에게 타이르듯이, 나에게 길을 제시하듯이, 나를 붙잡고 나 관계를 좋아하듯이, 그리고 내가 절제할 수 있도록 내가 힘있게 뿌리를 내려서 신앙이든 삶이든 이렇게 뿌리를 내려서 성장하도록 나에게 관심을 쏟고 있구나. 이렇게 봐야 되는데 요즘 사회에서도 조금 이제 지위가 상사 좀 되는 사람이 뭐라고 그러면 갑질하네. 이렇게. 그리고 또 뭔가 안 좋은 말이죠. 나 때는 말이야. 그러면 꼰대 나타나셨네. 이렇게 오해를 하죠. 근데 실상 꼰대가 아닙니다. 실상은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옛날에는 어르신들이 동네 아이들이 잘못되면 불러가지고 혼을 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말을 들을 때 이런 말을 들으면 상당히 기분 나쁘다. 이런 말을 안 들으면 안 된다. 그러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었어요. 노력을. 그리고 자기를 바꾸려고 하고 노력을 했었죠. 뭐냐면 애비 없는 호래 자식 같으라고. 이런 욕을 들으면 이제 그때는 이제 굉장히 뿔나가지고 시식거려요. 좋은 말은 아니죠. 욕설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말을 안 들으려고 최소한 노력은 했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런 말을 안 들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말을 들으면 바로 공격적 태도로 바뀐다는 거예요. 기분 나쁘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왜 나한테 그런 말을 해? 이렇게 오해의 소지가 되는 거죠. 실상은 서로가 약간만 마음을 넓히면 나에게 관심을 두고 있구나. 내가 신앙으로 바로 세워지길 바라는구나. 오늘 말씀 속에서 자기의 재산권을 물려받아서 다 모아가지고 아버지를 멀리 떠난다는 거 간섭받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통제받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아버지께서 이렇게 아들아 타이르듯이 아들이 잘 되기를 바란 마음으로 하는 그런 말들이 둘째 아들에게는 굉장히 마음이 상하고 기분이 나쁘고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자기의 자유가 아마 침해를 당한다고 하는 그런 심리적 상황이 있었지 않았을까? 좋은 관계에 있는데 아들이 쉽게 막 떠나겠어요? 여러분이 좋은 관계에 있는 사람끼리 내가 안 만나요. 왜 그러세요? 나 오래 있고 싶지 않아요. 같이 있고 싶지 않아요. 밥도 먹기 싫어요. 전화도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좋은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어요? 좋은 관계라면 전화하셨어요? 요즘 왜 전화 안 하세요? 요즘 왜 같이 밥도 안 먹어요? 좋은 관계는 그렇죠. 안 좋아지면 전화하지 마세요. 혼자 먹으세요. 이렇게.
일반 지금 그런 상황, 인간관계 속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오늘 말씀 속에 있는 중에서 아들이 그랬다, 먼 나라를 떠났다는 것은 아버지의 어떤 중심, 그리고 아버지가 계시면 지켜지고 아버지가 계시면 절제되어지고 아버지가 계시면 애야 아들아 그러면 되겠니?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아마 타이르듯이 아들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런 상황들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저도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 좀 존경받을 만하고 어른답고 선배답고 뭔가 좀 경륜 있고 그리고 뭔가를 신앙적인 부분을 추구하는 그런 믿음의 선배, 믿음의 경륜자, 그런 분들이 있었으면 저에게도 참 유익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나름 합니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오랫동안 했었어요. 그런 분들이 있었다면. 지금에 와서는 그런 분을 어디서 만나지? 만날 데가 없는 것 같아요. 요즘은 그런 분들을 만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런 분들은 밖에서 이렇게 활동을 많이 안 하고 대부분이 그런 존경받을 만한 분들은 어떤 분이냐면 성경과 씨름하고 기도하며 씨름하고 자기의 신앙 관리를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부단한 자기의 노력으로 애통하면서 시대를 보고 아마 골방에서 나오지 않는 그런 스타일 아니실까. 제가 보는 견지는 그래요. 세상이 구하는 것과 제가 구하는 건 좀 다를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골방에서 안 나오면서 기도를 씨름하고 말씀과 씨름하며 말씀을 연구하면서 그러면서 시대를 보고 애통해하는 그런 분들은 아마도 골방에 들어가서 안 나와요. 근데 골방에 안 들어가고 이렇게 도떼기 시장처럼 싸돌아다니는 그건 좀 표현이 그러네. 많이 돌아다니는 분들, 많이 활동하는 분들은 근데 그런 존경받을 만한 가치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저분 참 존경스럽다. 야 대단해. 야 내가 신앙적으로 내가 저분을 내가 본받을 것 같은데. 이런 어떤 부분들은 그렇게 활동적으로 굉장히 많이 활동하는 분들은 그런 분들은 난 눈 씻고 봐도 없어요. 실상은 선지자들도 골방에 들어가서 씨름했어요.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선배들, 사도들, 제자들, 예수님조차도 기도할 곳을 쫓아 골방을 쫓아서 부르짖었던 이런 신앙적 유형들이 있었다는 얘기죠.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 속에 보면 하여튼 간에 둘째 아들하고 아버지와 관계는 그렇게 친밀하고 좋은 관계는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보여져요. 기분 나쁜 관계. 내 자유를 침해하는 관계. 나를 타이르듯이 얘기하는 것은 나에게 이렇게 했으면 어떻겠니? 또 아버지가 계시면 중심이 되고 절제가 되고 뭔가 나를 지킬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되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자기의 고유한 인격, 인생, 삶, 꿈, 비전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간섭받는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었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여져요. 여러분들은 스스로 자책하고 정죄하고 또 스스로의 그런 어떻게 보면은 나 혼자 자유롭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일어날 수는 있는데 그러나 나 혼자 여러분 행복할 수는 없고 나 혼자 교회 공동체를 이룰 수 없고 나 혼자 구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속에 관계가 깊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의 관계는 가면 갈수록 친밀해지고 두터워지고 힘이 되고 서로가 버팀목이 되고 서로가 연합이 되고 서로 의지가 되고 서로 꿈을 공유하고 함께 부르짖고 기도해주고 기도받고 중보하며 이렇게 연합된 사랑이라는 구심점이 자리 잡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는 다른 건 몰라도 아들에게 있어도 아버지는 자유를 침해하고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는 간섭꾼이 아니에요. 아들이 살면서 그 사랑의 그늘 아래, 그 사랑의 영향력에, 그 사랑의 중심에, 그 사랑의 심령에 감동되고 거기에 붙잡히고 힘을 넣는 이런 관계가 되었어야 맞는 거죠. 그러나 아쉽게도 둘째 아들은 그런 관계를 좋아하지 아니하고 아버지를 멀리 떠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방황했죠. 그러면서 길을 잃었죠. 방탕했죠. 자기의 모든 재산이 허비되었다. 인생이 허비했다. 삶이 허비되더라. 삶의 의미가 없더라. 삶의 가치관을 잃어버리고 빼앗겼다. 뭐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 삶 속에서는, 신앙생활 속에서는 이렇게 사랑이라는 구심점이 잘 자리 잡혀서 내가 듣고 싶어. 내가 같이 있고 싶고, 그리고 뭔가 나에게 절제할 수 있고, 나를 지켜줄 수 있고, 다스려질 수 있고, 또 타이르듯이 말했을 때 그 말이 참 사랑의 노래 멜로디처럼 들려서 그렇지, 나는 이런 존재야. 이런 힘을 넣는 그런 관계가 세워지기를, 중심이 되기를, 구심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국은 아버지를 떠난 그 아들은 이런 상황인데, 그렇지만 이 말씀 속에서 아버지는 그 아들이 떠나는 거에 대해 잡지는 않았어요. 잡았다고 말하지는 않아요. 아들에게 왜 그랬니? 그러면 안 돼. 뭐 이런 말을 했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는 나중에 보니까 아들에 대한 관계에 대해서 아버지는 단 한 번도 마음 중심에서 이탈해 본 적이 없어요. 마음에서 아들을 배제해 본 적이 없어요. 아들을 한 번도 내 아들이 아니라고 부인해 본 적이 없어요. 나중에 보니까 말씀에 보면 어떻게 하죠? 아버지는 기다렸어요. 아들이 돌아오기를 팔짱 끼고 이놈 싸가지 없는 거 갔는데 언제 돌아오나 보자. 지켜보자. 이런 굉장히 기분 나쁜 아들의 모습, 아버지의 모습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모습은 잔치를 준비해 놓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거죠. 마치 당자가 돌아와야 되고 죄인이 돌아와야 되고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우리가 각성을 하고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아버지 품에 돌아오는 것처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린 사건은 저와 여러분이 내 죄를 씻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길이기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수 있고 붙잡을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약속이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죠. 그럴 때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린 은혜는 마치 우리가 내가 져야 할 무거운 어떤 짐, 이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의 십자가 속에는 내가 무거운 짐, 물론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상당히 감당하기 어렵죠. 성경에도 너는 내가 너에게 준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예수님이 말씀하니까 야, 예수님 쫓는 것은,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예수님 따라가는 것은 십자가를 지고 하는 거야. 너무 힘들지 않겠어? 이건 사명이야. 사명자는 그래야 되는 거지. 그런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렸을 때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을 때하고는 달라요. 내가 짐을 지고 있고 내가 방탕하고 있고 방황하고 있고 길을 잃어버렸을 때 그 십자가 피는 사랑이 찾아오면 우리는 감동이 있어요. 감격이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거운, 감당할 수 없는 사명이라는 것으로 자꾸 율법적으로 아니면 행위적으로 거기에다가 중심을 잡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명을 받았던, 내가 순종해야 하던, 약속에 붙잡혀도 살아가던, 내가 힘들고 어려운 역경 속에 있던 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거기에는 기쁨과 즐거움이, 구원받은 감격이 내포되어 있는 잔치의 개념으로 봐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만난 기쁨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구원받은 기쁨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받은 사랑의 감격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잔치를 준비하고 기다리는 아버지는 그 잔치에 들어갈 때 그 잔치 속에는 음식이 있고 음악이 있고 춤을 추는 사건이 일어나고 음식을 마음껏 먹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는 자기가 입어야 할 옷도 달라요.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 잔치에서 옷을 입혀주는데 나중에 말씀에 또 같이 은혜를 나누겠지만
옷을 입혀주는데 그 옷이 뭘까? 그 옷을 그냥 입었던 누더기 옷을 벗겨주고 아주 좋은 세마포 옷을 입혀주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그 다음에 발에 신발을 신겨주고 그러면서 잔치의 분위기를 만들었다. 뭐 성경의 문자적으로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을 이 잔치에서 입었던 옷과 신었던 신발과 거기에 먹었던 음식과 거기에서 일어나는 음악 소리와 춤을 추는 그런 행복한 사건은 마치 세상의 잔치하고는 다르죠. 뭐냐면 여기에서는 우리가 경험했듯이 여러분 예수 만날 때 경험했듯이 상당히 감격적인 사건인데 바로 하나님, 그러니까 어린 양이 피 뿌리는 옷을 입었는데 피 뿌리는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을 하나님의 말씀이라 계시록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피 뿌리는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는지라는 옷이 필요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사랑의 옷을 입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는 다섯 달한테 받았는데, 나 2달한테 받았는데, 나 1달한테 받았는데, 주님하고 가서 내가 배로 남겨야 되는데요. 어떡하지? 여러분, 배나 망하기를 축복합니다. 배나 남기지 말고 배나 망하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자. 뭘 남겼냐?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예수를 믿으면서 남긴 게 뭐예요? 여러분 인생에 남긴 게 뭐예요? 남긴 거. 내가 예수 믿으면서 살면서 남겨진 게 뭐예요? 재산이에요? 돈이 많이 남았어요? 뭔가 금은보가 막 남았어요? 남아 돌아요? 모자라서 슬프진 않으세요? 그때 오늘 말씀 속에 탕자가 와서 옷을 입는데 옷을 입을 때 그때 그 옷을 입을 때 탕자가 기분 좋게 야 나한테 이런 옷을 내가 진작 이런 옷을 입었어야 되는데 이런 자랑이나 했겠어요? 아마도 옷을 입을 때 이 아들은 상당히 감격과 감동 속에 젖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무엇에? 아버지의 사랑. 자기를 그렇게 한 번도 놓치지 아니하고 기다린 것이 한 번도 하루라도 한 매 분초라도 기다림에서 이탈되지 않게 나를 기다렸던 아버지의 사랑이 옷으로 경험이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이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길을 떠나는, 길을 방황하는, 먼 나라를 가는 그게 자유예요. 가치관을 찾아요. 성공과 비전을 찾아요. 자기 삶의 내일의 미래에 큰 영광을 찾았겠어요. 그러나 붙잡을 수 없었던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붙잡아도 붙잡히지 않는, 말을 해도 듣지 않는, 제동을 걸어도 멈추지 않는 이런 상황 속에 있는 아들이 오늘 탕자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말씀에 여러분이 절제가 되고 말씀의 통제가 되고 말씀의 제동이 되고 말씀 앞에 멈춰지고 말씀에 저의 마음과 삶이 다시 붙잡혀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도대체 통제불능한 아들이 허랑방탕하게 허비하는 인생을 살 것이라는 것을 알았는데 지켜주질 못해요. 알았는데 그 발걸음을 멈추게 할 수가 없어요. 마치 여러분이 교회를 떠나거나 말씀을 떠나거나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거나 여러분 신앙생활을 떠나거나 했을 때 여러분은 그때 어떤 상태에 떠났나요? 왜 떠났나요? 무엇이 여러분을 떠나게 했습니까? 떠날 때 여러분 누가 붙잡으면 그래 못 이긴 척하고 내가 붙잡혀야지 그랬어요? 왜 붙잡고 난리야? 기분 나쁘게. 가는 사람 왜 붙잡아? 굉장히 여러분 마음 막
이 속상해가지고 푸설푸설하고 심지어는 직접 얘기를 하지 않았겠어요? 아마 아버지는 엄청난 상처를 받았어요. 그랬는데 아버지는 아들을 놓을 수가 없는 거죠. 아들을 내 아들이 아니라고 부인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말씀이라는 것과 아버지와 관계라는 것과 그리고 아버지의 그 붙잡아 주시는 그런 행동, 이런 것들이 결국은 아들에게는 어떤 역할이 있냐면 아들이 탕자가 됐다가도 죄인이 됐다가도 다시 돌아올 때 구심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이 이탈될 때 돌아오게 하는 것이 뭐였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아버지께 돌아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 때문에 돌아올 수 있는 구심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기다린다는, 나를 기다려주신다는 이런 어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구심점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죄인이 방탕하다가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이 구심점을, 이것을 사랑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잘못됐을 때 돌아갈 수 있는 사랑이 있습니까? 나를 돌이키게 하는 사랑이 있습니까? 나를 지켜주고 나를 자유롭게 하고 내 발걸음을 옮기게 하고 멈추게 하고 나를 주장하는 이 구심점 같은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여러분의 삶 속에는 있습니까? 반드시 그리스도인에게는 구심점이 있는데 이걸 예수님이 십자가라고 그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누구든지 어떤 죄인이니 아버지께 돌아갈 수 있는 구심점이에요. 내가 피 흘려서 너희를 값주고 샀고, 내가 피 흘려서 너를 용서했고, 내가 피 흘려서 너를 너되게 했다. 뭐 이건 분명히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은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순간순간 체험하고 경험하고 우리의 마음을 울컥하게 했던 것이 바로 이런 사랑의 이유들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우리의 신앙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아버지와 우리 관계를 돈독하게 만들었던, 돌이키게 했던, 내 중심을 잡게 했던 구심점이 아니었는가? 우리의 신앙의 구심점은 사랑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이 구심점이 명확해지고 정확해지고 확실해지고 분명해지기를 축복해요. 나 돌아갈 수 있어. 여러분이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다 없다를 여러분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어떻게 여러분은 이해하고 있습니까? 혹시 절망적으로 난 못 돌아가, 난 안 돼, 내가 이 모습 이 꼴로 되겠어? 사실은 저와 여러분 내 모습을 바로 볼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마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모습을 실제적으로 잘 못 봐요. 저도 그걸 놓칠 때가 많은 것으로 저도 이해돼요. 제 자신을 제가 보니까 이게 뭐지? 뭐 잘못됐네. 그런데 일본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네. 마치 그런 거짓된 자들을 사탄의 해당인데 자칭 유대인을 하는 자들이 거짓말하는 자들인데 그들을 너에게 보내서 너 앞에 절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이렇게 계시록이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주셨던 축복의 메시지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아무것도 아닌데 누군가가 저 사람이 저런 말을 나한테 할 사람이 아닌데, 저 사람이 나한테 저런 행동을 할 때가 아닌데, 저 사람이 나한테 커피 한 잔을 살 사람이 아닌데, 나한테 밥 살 사람이 아닌데, 나한테 욕을 했으면 욕을 했지, 나에게 눈을 붉혔으면 붉혔지, 저렇게 나한테 부드럽고 따뜻하게 말하고 이렇게 뭐 나중에는 어떨망정 지금 그 순간에 아이고 내가 속아도 지금 한참 속았는데 또 속는다, 또 속아. 그런 거짓된 자가 여러분 앞에 와서 절을 한다, 겸손해진다.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걸 알게 하는 사실적 증거입니다. 사랑의 증거예요. 우리 이런 증거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중심을 잡는 거예요. 아,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죄인이었지만 이 사랑 때문에 또 돌이킬 수 있고,
이 사랑 때문에 내가 자유함을 얻고 이 사랑 때문에 내가 허랑방탕한 인생을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나의 의지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결국 저와 여러분에게 인간에게 있어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내가 사랑받고 있느냐 이걸 찾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무엇을 먹던 무엇을 입던 잔치가 있던 노랫소리가 있던 음식을 뭘 먹던 뭘 하던 뭘 행하던 어떤 상황이 있던 간에 저와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현실 가운데 가장 우리가 추구하고 찾고 구하고 두들리고 있는 것이 뭔 줄 아십니까? 구심점이 있느냐? 구심점. 이 구심점은 사랑 외에는 없어요. 인간이 저와 여러분이 내가 다시 내 삶을 돌이킬 수 있고 내 삶을 정리할 수 있고 내가 의적으로 그 절망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심점을 주셨는데 이 구심점이 뭐냐면 사랑이에요. 인간은 사랑이 없으면 못 일어납니다. 사랑이 없으면 자유가 없어요. 사랑이 없으면 치유가 없어요.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힘을 못 얻어요.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서 여러분 눈물이 닦여질 수가 없어요.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중심을 잡을 수 없어요. 사랑이 없으면 오해를 많이 해요. 사랑이 없으면 불평과 짜증 속에서 인생이 스스로 망해요. 그런데 어떤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여러분에게 그 사랑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랑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여러분 마음을 울컥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감동된 사랑의 이야기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랑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린 사건이에요. 방탕한 자, 멀리 떠난 자, 돌아올 수 없는 자, 죄인, 심판받을 자, 이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다시 아버지께 돌아갈 수 있는, 돌아가더라도 심판받으러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잔치집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구심점이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사랑이다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죄인이 돌아갈 수 있는 구심점이 사랑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돌아갈 수 있는 구심점이 사랑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 돌아갈 수 있는, 유턴할 수 있는 그것의 구심점은 곧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그 사랑이 이렇게 허랑방탕했던 삶을 회복할 수 있고 치유할 수가 있어요. 멀리 떠난 것을 친밀감 있게 가깝게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내 의지적으로 안 되는 것을 내가 할 수 있도록 내 의지를 단단하게 만들고 강하게 만들고 내 의지를 힘있게 만들어준 게 뭔지 아세요? 사랑이에요. 여러분이 사랑받고 있다는,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그것도 사람의 사랑을 받아도 엄청난 힘을 얻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확신 갖고 체감이 되고 경험이 되면 여러분 천하에 뭐가 부럽겠어요? 하늘과 땅에 뭐가 부러워요? 여러분이 사랑받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 여러분 살인자고 사형수가 된 사람이 나를 누가 사랑한다는 것을 한 번도 마음에 받아본 적이 없어요. 대부분 사형수한테 물어봐요. 사형수들한테. 강도, 살인자, 나쁜 놈, 절망하는 자, 타락한 자, 하나님을 떠난 놈, 떠난 놈이라니까 좀 그러네. 하나님을 멀리 떠난, 아버지를 멀리 떠난 사람, 허랑방탕한 자, 가서 여러분 물어봐요. 왜 그랬어요? 물어보면 누가 나한테 관심 갖는데요? 내 인생은 요망요거리예요. 내가 어떻게 되든 누구도 나에게 관심 없어요. 여러분 교도소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교도소를 안 가더라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한번 이 사람이 망가지고 파괴되고 방황하고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고 십자가를 멀리 어찌 보면 등을 보이고 이탈한 그런 사람들을 다 살펴보면 뭐가 없어요. 누구도 나에게 관심이 없어.
그리고 나는 단 한 번도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어. 단 한 번도. 단 한 번도. 나는 사랑을 경험한 적이 없어.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도 없지만 나를 사랑하는 척은 하는데 이용해 먹으려고. 사랑은 척은 하는데 사랑은 안 해. 사랑은 척하고 포장은 엄청 잘해. 요즘 기독교가 사랑으로 포장을 엄청 했어요. 요즘 기독교가. 여러분 마음도 여러분의 신앙도 이렇게 포장된 사랑이라는 것에 우리는 동의해야 합니다. 인정해야 합니다. 받아들여야 합니다. 수박 겉에 그냥 포장만 잘 해놓은 거예요. 기독교표 사랑. 이렇게. 구제해야 된대요. 구제. 쌀도 주고 물도 주고 옷도 주고 말은 참 엄청나게 잘해. 내가 속옷은 벗어줄 수 없지만 겉옷은 벗어줄 수 있어요. 성경 말씀을 인용하고 갖다 쓰는데 귀신 붙었어요. 엄청 귀신 붙었어요. 그 목사들이 그걸 잘해요. 내가 속옷은 못 벗어도 겉옷은 벗어줄게. 와, 이 성경 문구를 이용하는데 귀신 붙은 사람들이요. 목사들이에요. 그리고 오래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귀신부터 사용해요. 좀 너무 적절한 표현 아닌가? 너무 강력한 표현이니까 인상이 남을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이 마음에 남을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할 정도면요. 우리가 얼마나 포장된 문화 속에 있는지. 사랑해야 된다. 사랑이다.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 겉옷을 벗어주는 거하고 속옷을 벗어주는 거하고 그러면 그 사람의 따뜻하게 옷을 입혀주는 거하고 그것을 봤을 때 이건 행위적인 부분을 보는데 여러분 실질적으로는요. 다 그 사람의 마음에 요즘 추운데 따뜻한 그 잔치국물 하나 후루룩 마실 때 있잖아요. 오뎅 국물 하나 후루룩 마시면 그냥 몸이 샥 녹잖아. 몸만 녹아요. 누가 사주면 마음도 녹아요. 그 아무것도 아니고 오뎅 국물 한 그릇에요. 마음이 후락 녹습니다. 경험이 없으셔서 서로 반응이 없어. 경험이 있어야 반응이 있는 건데 경험이 없으니 무슨 반응이 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는 사건은 여러분 추운 날에 따뜻한 국물에 비교하겠습니까? 그 범죄자들, 그 죄인들, 그 방탕허랑한 자들, 허랑방탕한 자들, 아버지를 떠나고 신앙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교회를 떠난 사람들, 나를 떠난 사람들을 보면 성경으로 여러분 자신을 떠난 사람들을 보면 왜 떠났을까? 그 이유는 사랑이 뭔 줄을 몰랐던 거고 또 여러분 죄인들은 허랑방탕한 사람들은 아버지를 떠나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다시 돌이킬 수가 없어요. 아버지를 떠난 사람은 다시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은 독특하다는 거예요. 특별하고 독특해요. 그분만 우리를 기다려요. 세상에 아무도 육신으로 낳아준 부모도 안 기다려주는데 하나님은 기다려요. 이것이 독특하고 변함없는 특별한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에 내 마음이 찡해지고 체감되어지는 그 추위에 세상에 노출되어 있는 내가 그 사랑에 따뜻하게 감동을 받으면 여러분 인생 끝난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건 하나만 감동받고 체감이 되고 중심 잡히면 인생 끝난 거예요. 인생 끝났다니까 좀. 여러분 제가 표현이 그 정도로 가치 있고 귀하고 엄청난 사건이다. 이걸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다가 예수님 나 사랑한대 끝난 거예요. 그죠? 근데 신앙 그렇게 하는데 모르겠어.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지. 비극적이고 슬픈 일이에요. 아픈 일이에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신앙하다 경험했을 때 있잖아요. 다 주변에 싹 떠났어. 그림자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 덩그러니 나를 기다리는 십자가에 피 흘린 모습이 있어요. 그때 우리의 심령은 엄청난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다시 반전이 일어나요. 여러분의 삶의 미래가 밝아요. 살아낼 수 없는 길을 여러분 광야라도 걸어내요.
사막에 길이 없는데 거기에 길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나와요. 요단강을 못 건넌다고요? 홍해를 못 건넌다고?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은 건널 수 있는 다리일 뿐만 아니라 나를 지키고 나를 보호하고 나와 함께해서 나를 나에게 하는 큰 힘을 주는데 이것이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 속에, 여러분의 신앙 속에,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이 사랑이 여러분의 삶에 아버지께 돌아갈 수 있는 다리가 되는 구심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이 구심점을 빼앗기지 않기를, 이 구심점을 놓치지 않기를, 이 구심점을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포기하지 않기를.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가장 큰 힘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어지는 강력한 사랑의 이야기로 여러분의 인생이 다시 시작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연약한 자인지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거드림을 피웁니다. 우리는 거만을 떱니다. 교만합니다.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